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런 그 교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총 107개 그 문답이 되는데 어떤 그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서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거, 구원자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 예. 그래서 그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정이 될 텐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연속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지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틀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7회에 걸쳐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기독교 주요 교리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문답이 되겠죠. 뭐든지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소요리 문답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그 문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툭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리고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장엄한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또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 목적을 생각한다. 근데 이제 만물 중에서 수많은 만물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생각한다. 이것은 보통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모든 그 만물이 있고 그 가운데 뭐 생물과 무생물이 있고 지능이 있는 뭐 동물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또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질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과 이제 반드시 연결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누가 지으셨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나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반드시 이제 같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으신 존재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모든 달라지는 것 가운데서 바로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존재하지? 라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파생된다고 할까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온다.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 출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것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36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서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의 목적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 이 사실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문답에서 우리가 다른 말씀은 우리가 다 기억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이 말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제 그 두 가지로 오늘 첫 번째 문답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거는 전혀 달라지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궁극적인 어떤 목적지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르잖아요. 그 기도의 종착적인 목적이 나 자신의 영광,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어떤 욕망, 이것에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은 우리 목적에 관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 동기에서부터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까지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니까. 근데 이제 신앙에서 언제나 경계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 버리는 것.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의 삶 또는 나의 존재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종속되어지고 마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나의 삶 전체가 다 드려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를 기뻐하는 거. 그를 기뻐한다는 건 이제 영어로는 enjoy hi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enjoy him.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찬양으로,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찬양과 예배의 내용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감격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런 의미가 이제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둡고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 자체가 기쁨인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 찬양도 우리가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즐거워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 자체가 즐겁잖아요. 그 자체로 즐겁고 또 찬양 속에 그런 가사나 내용들이 나에게 마음에 딱 맞는다.
나에게 감동을 준다. 그래서 그 찬양의 그 종착점이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왜냐하면 찬양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즐겁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것이고, 그 찬양은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찬양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것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찬양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즐거움이고, 어느 누구도 예배의 구경꾼이 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 대한 모독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또는 순서를 맡은 자나 참여하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그 예배가 가득 차는 거. 그럴 때에 그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교리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대화의 주제를 던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고백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참으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것,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